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찾으시고 또 못 찾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 2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수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 이렇게는 가지 말라. 혹시 로마 갈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는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이렇게는 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하면 모두가 잘 아는 떠오르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을 알아봤더니 17세기의 프랑스 작가 라퐁데의 우화에서 맨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그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는가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이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게 살펴보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까지 모든 길이 바로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마차의 길, 마차가 갈 수 있는 길을 뚫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는 로마 제국의 길을 통해서 위급 시에는 어떻게 해요? 군사를 아주 긴박하게 바로바로 보낼 수 있고 또 외국의 침략을 막는 기동성을 그 길을 통해서 가져왔고 또 각국의 문물들을 그 길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세계사상, 역사상 20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바로 대제국을 건설하여 유지하고 다스렸던 그 기반이 바로 그 길에서부터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로마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세계의 중심이다. 세계의 수도가 로마라는 사실들,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로마로 간다는 말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를 비행기 타고 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 가운데 로마로 간다는 말은 의미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중심지가 실제로 그 로마 제국 때 로마였다면,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지가 로마였다면 우리 가운데도 굳이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중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로마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의 로마가 어디냐? 나의 로마는 어떤 의미냐? 그렇습니다. 내가 꼭 서보고 싶고 그곳에 가면 뭔가를 다스릴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로마에 내가 갔을 때 누구에게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곳이죠. 내가 출세했다. 이 말씀의 제목 속에 등장하는 로마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입시철입니다. 오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고 왔는데, 여러분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12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 요즘에는 그 전에서부터 합니다. 오로지 목표는 어디예요? 마지막 이 고비를 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안 돼서 그렇지 다 실력이 된다면 가고 싶은 로마는 어디일까요? 아시네요? 다 서울에 있는 그 S대
S대가 조금 모자라면 Y가 먼저예요, K가 먼저예요? K대, Y대. 어찌됐든 다 핑계죠. 내가 못 가서 그러지 실력이 안 쌓다 그래서 실력만 되면 의대를 가더라도 어디에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렇죠. 나라도 서울의대를 가고 싶죠. 거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일 겁니다. 자,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게 되죠. 자, 취업을 준비할 때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원하는 로마는 어디일까요? 모든 일자리가 복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안 돼. 능력이 된다면 저 큰 S로 시작하는 기업에 당당하게 공채로 해가지고 확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일 겁니다. 로마일 거예요. 또한 기업에 입사했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로마는 어디일까요? 그들은 내가 실력이 없고 진급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능력이 되고 진급된다면 그 끝이 어디입니까? 그래요. 최고 경영자가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항상 목적으로 바라보는 로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는요, 그러한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한 자기의 여행 계획, 선교 여행 계획을 밝히는 본문인데, 단순히 바울이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는 그 본문의 말씀과 계획 속에 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인생의 로마,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로마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도 이거 꼭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 없이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지난 수요일 날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설교의 2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일 날 제가 하나님이 내신 길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근데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 참고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한 덩어리가 더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수요일 날에 하기 또 그런 것 같고 이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수요일 날에 오는 성도들 2배가 우리 주일 날에 오니까 모든 성도들과 약간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더 큰 또 하나의 덩어리를 오늘 나누자 하고 이 제목을 함께 올리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꿈, 나의 로마, 내가 그토록 서고 싶고 가고 싶고 올라가고 싶은 그곳을 향한 때 올라가는 내 발걸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로마로 갈 때 이렇게는 가지 말자, 이거 없이는 가지 말자,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이것을 거쳐서 가자, 이것을 준비해서 가자. 그럼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거쳐서 가는가?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3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에베소 없이 로마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없이, 이 뭔 말일까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 바울이 자신의 이제 선교 여행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21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어요. 자, 에베소에 있었던 그곳에서 방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난 후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지만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의 손뿐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요,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과 또한 바울이 하고 있는 뭐까지? 앞치마까지도요. 그걸 가져다가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그것을 얹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손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과 앞치마까지도 능력으로 도구로 쓰여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본 그 에베소에 사는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마술사들이, 와, 저거는 도대체 어떤 마술이지? 나도 한번 저 마술을 한번 해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막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게 들어가거든요. 아, 저게 주문인가 보다. 수리수리 마술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그들도 따라 해봤단 말이에요. 따라 악기를 향해서 그렇게 따라했더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됐어요? 그 악기가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을 알는데 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악기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확 와가지고 그들이 벌거벗은 채로 도망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을 신기하다고 따르던 사람들이, 와, 마술 아니구나, 이거 거짓말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 가정 가운데 모셔놨던 마술책을 싹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그 마술책을 싹 다 불태우는 거예요. 은 5만에, 요즘 돈으로 하면 50억에 달하는 마술책을 다 에베소에서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거짓인 속임수인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에 이제 마술책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다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야말로 에베소에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영적인 부흥, 큰 변화가 있은 뒤에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라는 이 말 속에 더 깊은 또 하나의 의미를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마술의 도시 에베소의 놀라운 이 영적인 부흥과 변화를 이룬 후에 오늘 2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기서 아가야는 고린도를 의미하죠.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국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계획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바울이 가보고 싶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가보고 싶었던 것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하고 올 수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가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이제 에베소에서 정말로 이례적인 부흥을 경험한 후에 이제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가 아니라 어디로? 내가 로마로 가보게 되겠다.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라고 하는데 바로 그 로마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손뿐만 아니라 나의 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물건들까지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하시게 된다면 그 중심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다. 아마 이런 마음을 품고 그는 가게 됐겠지요. 근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자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이 일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러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바울이 정말로 마술의 도시에서 이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했지, 로마의 에베소에서 완전히 찌그러졌고 실패를 맛보고 눈물만 흘리다가 시험 들고 아팠는데 내가 로마로 가겠다, 이런 양은 거예요. 어째요? 당연히 안 그랬겠죠. 바울이
정말로 그 로마로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에베소에서의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그곳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 큰 도시 로마로 가서 못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거 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철저한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데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서 내가 무엇하고, 하나님은요 바울을 그곳에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고자 한다면 그는 욕심이고 야망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중에 많은 이들이 현재 서 있는 이 에베소 땅을 사실은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더 높은 로마로만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핑계 삼아요? 나는 다 준비됐는데, 나는 다 준비됐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고, 이 상황이 문제고, 이 문제들이 문제인 거지, 내가 로마만 가면 나의 능력들이 다 발휘될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로마만 가면 모든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에베소에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내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 내가 제대로 쓰임받아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직분 속에서 내가 제대로 쓰임받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로마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로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적은 일이라는 것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입니다.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고, 네가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그리고 그 큰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주인의 즐거움에 너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 에베소에서 여러분 모두가 먼저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로 가셔야 합니다. 그거 없이, 에베소 없이 로마로 가면 여러분 더 큰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큰 도시에 가면 성공도 커지지만 뭣도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망하기도 왕창 망할 수 있어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조용히 포도에 사십시오.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큰 데 가면요 망하는 게 더 크게 망할 수 있어요. 로마, 에베소 없이 가지 마라. 지금 있는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에베소를 발판 삼아 여러분이 원하는 로마로 향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루살렘 없이 로마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 없이 로마는,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도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의 여행 동선을, 지도를 잠깐 띄워주시면요, 지도를 잘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에베소에서 어디를 가요? 저 마게도냐 보이시죠? 마게도냐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간다고요?
저 밑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저쪽에 있죠. 예루살렘 갔다가 어디로 가요? 로마는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로마로 간다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로마라면,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1차, 2차 때처럼 선교 보고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가기 위함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바울은 안디옥의 선교 보고가 아니라 지금 가고 싶은 것은 불같은 마음으로 로마를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일정이 저 마게도냐 거쳐서 아가야로 내려왔으면 로마로 바로 가면 제일 가까운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저 바닷길로 해갖고 로마까지 가려면은 나중에 갈 때 얼마나 태풍도 만나고.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 하루 타면 그냥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고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가는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먼 길이고요. 위험한 아주 어려운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자, 그런데 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로마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둘 다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인데 예루살렘은 어떤 중심지일까요? 영적인 중심지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죠. 로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중심지입니다. 세상의 수도예요. 둘 다 중심지인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바울은요, 두 도시를 차례로 들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돌아가는 길이고 먼 길이고, 나 같으면 로마 갔다가 예루살렘 다 마치고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저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루살렘을 그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에 왜 바울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 이게 바울의 결정이 아니라 오늘 이 21절의 한국어 성경 번역에 잘못된 번역이 있다고 그랬죠. 빠진 번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21절 이 번역 속에 빠진 말이 있어요. 바울이 작정하였다는 말 속에 빠진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도 빠졌고 영어에도 빠졌어요. 영어에 뭐가 빠냐면 in the spirit.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작정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도 이 말을 다 빼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정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그 계획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고 늦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위험하지만 예루살렘을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는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성령에 매여 가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개입한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뭐예요?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입니다. 결국은 그거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죄수가 되는 그러한 일을 알고서도 가는 게 바울이잖아요. 성령이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랬는가?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지, 세상의 로마,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모두가 서고 싶어하고 모두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로마에 가기 전에 반드시 세상의 중심지로 가기 전에 어디 중심지로 가라? 영적인 중심지로 가라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지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먼저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세상을 만나라는 것이죠. 로마로 가되 예루살렘 없이 로마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 손자녀들에서 반드시 기도하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들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중심직을 먼저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먼저 만나도록, 예루살렘을 먼저 들리고 로마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보지 못하고 로마에 선 사람의 인생과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간 인생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죽어라고 다 바쁜데 뭐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 태어나자마자 13세, 14세 어른이 되기 전까지요, 철저하게 쉐마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모세오경 토라를 가르칩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열심히 좀 공부도 하고 학원 좀 더 다니.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요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먼저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었다. 더 늦는 것 같아요. 더 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 나라, 이 전 세계를 정말로 움직이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아니요. 그 미국 근처에 실제로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거. 늦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먼저 간 이후에 로마로 가서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내가 가고 싶은 나의 로마를 가기 전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신앙의 중심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없이 로마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 꼭 들려서 가셔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거 없이 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뭐냐? 동역자 없이 로마로 가지 마라. 2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로마로 가고자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동역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돕는 자,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무려 그 동역자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26명이나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어도 혼자서 사역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여정으로 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어요. 디모데와 누구예요?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낸다. 자기보다 앞서 보냈다는, 믿을 만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보낸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이미 2번 정도에 나눴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진 이후에 그 상실감과 상처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붙여주신 동역자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평생의 동역자였고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곁에 있어 주었던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디모데와 같이 정말로 믿을 만한 동역자 만난다는 것이 정말로 커다란 축복인데, 끝까지 함께 해주고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갈 수 있는 디모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디모데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한 동역자들, 함께하는 자들과 더불어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도전을 시켜주는 또 하나의 인물은 바로 에라스도입니다. 여러분, 에라스도는 누구냐면 성경에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데, 로마서 16장의 동역자 명단에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 성의 재무관이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 성이 어디냐? 바로 고린도 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29년에 그 고린도에서 발굴된 유적에 의하게 되면 바로 이 에라스도가요, 자신의 개인 비용을 가지고 그 당시 고대 고린도 시장과 극장을 이어주는 길을 돌로 포장하고 나서 비석에다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한 게 이제 유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재정적인 능력까지 겸비한 사람이 바로 에라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고위 관리했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죠. 그리고 그 에베소에 누구 곁에 있어요? 사도 바울 곁에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다스리는 지휘관으로 있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재무관의 자리를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죠. 로마서의 표현대로 그는 한때 재무관이었으나 지금은 교회를 돌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뭐 하나 불편할 것 없이 살았던 그가 불편한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고 높은 위치에 있던 그가 사도 바울을 돕는 자의 자리에 있고요, 한때에는 고린도 시장과 극장을 이어주는 길을 만드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복음의 길을 포장해주는 그런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라스도에게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에라스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이 에라스도와 같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에라스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목회자를 견제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람보다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 평생 같이 해줄 사람,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사람,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행해줄 그러한 디모데, 그러한 에라스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로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로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로마, 그곳에는 에라스도 없이 디모데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로마로 가기 전에 그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없이 나는 로마로 가고 있지 않는가? 예루살렘 없이 나는 로마로 가고 있지 않는가? 디모데와 에라스도 동역자 없이 나는 로마를 향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에베소의 부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동역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에베소와 예루살렘과 동역자 없이 가지 말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라는 겁니다. 동행하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로마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쁘고 보람되고 힘들지만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